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가운데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원망이 들 법도 하고 고린도 교회와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 수직적인 관계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또 역시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또는 이 말씀 사역을 하는 바울 또 이 지도자, 말씀의 사역자와 또 교회 지도자나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멍에, 소의 멍에를 씌워서 이제 논밭을 가는 것인데 그 멍에와 약간 다릅니다. 둘이 두 소가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함께 메고 이제 이 밭을 갈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와의 결혼에 이것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좀 신앙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내가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배우자를 이끌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정말 이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신자들이 정말 정결한 행실로 또 이 배우자를 믿음 안으로 인도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불신자와의 결혼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금 의도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아마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또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이 사회는 굉장히 다문화 사회, 이 항구 도시로서 여러 종교들이 들어오고 여러 또 철학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가 우상 숭배에서 우상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서 이제 제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들과 완전히 교제를 끊지 않는 한 자칫 어떤 그 사회적인 평판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고 살려면 차라리 세상 밖으로 떠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의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또는 뭐 동업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꼭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가 함께 숭배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세속적인 삶의 방식, 그런 것들에 같이 물들어서 그런 정말 성경이 금하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함께 어울려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탈세하고 거짓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뭐 다들 이렇게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언약 관계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것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 숭배에 나 그들의 어떤 그 풍습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전이 그저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같이 우상 숭배에 휩쓸리거나 또 그들이 행하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에 휩싸여서는 또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고 고린도후서 이제 6장에 와서 또 7장 1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우상 숭배 또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에 연루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마치 배와 같습니다. 배가 산속에 동떨어져 있어서는 그 배의 구실을 할 수가 없죠.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배에 구멍이 뚫어져서 만약에 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 그 배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세상의 부정한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원전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서로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다. 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그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연합을 또 막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숭배나 그런 온갖 더러운 죄악들일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역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우상숭배나 또 더러운 죄악에 관여하는 자들을 또 교회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고 한 그 말씀 이후에 정말 그들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오염되게 부패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또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감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경계한 것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